우리는 사교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정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가 없으면 단순한 사교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할 때 물론 많은 믿는 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는, 공식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직접 예배당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희생해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사역, 제가 티베트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하면 참 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선교는 단무지 사역이다. 단무지, 여러분 김밥 드실 때 단무지 항상 드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하다 단자, 그 무자는 무식, 지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선교는 단순하게 해야 되고 무식하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뭐하러 왔지? 내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왔나?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 키우려고 왔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 적응하러 왔나? 고산 반응에 잘 적응하고 여기서 뭐 그냥 친구 사귀고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 사역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무식, 너무 많이 해박한 지식으로 막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냥 무식하게 돌파하는 겁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계속 자기 머리를 굴려서 경험치에 근거해서 또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뚫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돼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잖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거예요.
첫사랑을 첫사랑으로 마치지 않고 이 첫사랑이 반복되면 엄청난 사랑이 되듯이, 그죠? 스포일 되면 안 돼요. 선교사가 교회 공동체 이 정도 세웠으면 됐지 하고 일어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옆 뒤에 과거에 했던 자기 행적을 되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지속적으로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 무식, 지속.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단순, 집중, 반복이라고 또 해요. 학습의 그 효과잖아요. 학습의 그 원칙이 단순, 집중, 반복이잖아요. 집중, 반복하려면 단순함이 베이직, 단순함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구석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 뭘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이것 해보겠다, 나의 어떤 명철함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자녀 좀 잘 키워보겠다,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 그냥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누굴 사용하겠어요? 똑똑한 자를 사용하겠습니까?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냥 예배 공동체, 예배 목숨 걸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빛 가운데 비춰주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죄악들이 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고, 예배 앞에 저 타협하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배자로 이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 이 재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께서 부활하시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가지도 않아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세상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대주의자,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받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예수 재림, 당신께서 언제 오시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 자기 자신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고난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침해하죠.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그러면서 2단, 3단이 탄생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1997년도 12월 20 며칠인가요? 그때 그때 재림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또 이단 사입이 이 세상에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식, 가정 다 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통적인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고난이 아니다. 너희 고난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적 가치관은 아주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주 긴장 가운데 있게 하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게 하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전한 종말론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주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고난 침해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고난은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고난 침해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이 임무가 있다. 너희들 고난이 있어. 너희들 고난 이것에 너희들이 집중을 하길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고 이거에 주목하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는 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냥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나 정인 되기 싫어. 성령 받기 싫어. 권능 받기 싫어. 자기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권능 받는 자는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자로서 정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인 되고 싶어서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부모님한테도 전하고 친구한테도 전하고 시련이 와요. 부모님이 야, 너 미쳤다. 너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것 같다. 광신자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좋았어요. 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부모님이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딱 때려도 별이 보여도
그 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찬란한 빛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핍박이 오면 내가 예수님 이거 하고 좀 궁합이 안 맞는가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나 봐. 고난 받으니까 궁합이 안 맞아. 나는 이 기독교 종교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종교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 나 참 제대로 믿고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고 핍박받는 그러한 현상들이 신약 성경에 절비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시면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숱한 고난 가운데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감사했죠. 그래서 진정한 그 사명자는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정인된 사명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아니 거꾸로 해보시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복음 전할래. 아니 거꾸로 해보라니까.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게 닫힌 곳,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그러죠.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공안 경찰이 우리 집 앞에 지키고 있어. 막 형제들은 뭐 간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위축돼요. 위축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라. 널린 게 영혼이다.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부딪히는 게 영혼들이라니까요. 아니 현지인들이 나가면 저를 더 아는 체 해줘요. 나는 그 애들 몰라. 그러나 그 애들은 한국인 오영석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뭐 식사하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지방에 놀러 가자.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사역이 늘어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내가 정인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어떤 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망정내 일컫는 말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없듯이 전도의 은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거. 자기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언어, 이 은사, 무슨 은사, 많이 배우면 독이 돼요, 그냥. 전도의 은사 없어요. 복음 전하면 되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정인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정인은 뭐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인이 되리라, 된다, 영어로 become. 그 헬라어로 가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임이라고 해요. 에임이. 우리 다 같이 에임이라고 해요. 이것은 있다, 존재하다, 무엇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계셨다 하나님이시다 다 동사가 에임이에요. 뭐뭐와 같다, 하나님의 본질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인이다, 정인이 되리라, 정인인 겁니다. 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만들어간다, 인위적인 그런 게 있어요. 자기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러나 인 겁니다.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정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인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 누구요? 내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우린 한국의 위대한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정인돼야지. 요즘 코리아가 뜨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K-팝도 뜨고 K-문화가 뜨고 하여튼 뭐 K-조선, 뭐 K-방산, 뭐 한국 무기 뭐 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는데 그거 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정인 왜 돼요? 방탄소년단 정인 왜 돼요? 그것을 선용할 뿐이지 결국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다라는 말에서 권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권능의 헬라어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게 원어이라고 어원이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잖아요. 터널을 뚫을 때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심어서 그죠? 버튼을 딱 누르면 폭파합니다.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죠. 이 복음이란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인된 여러분 다 폭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이 있는 겁니다.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나의 생각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마을은요, 이번에 이제 저기 티베트 지역, 북인도 시킴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땅끝 마을입니다. 거기는 사라라는 사라는 곳이 사라현인데요. 그 지역에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땅끝 마을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 너머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거기는 곰이 살고 있습니다. 아유 무서워. 곰이 있대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해 가지고 마을 외에는 가면 안 돼. 복음 증거 외에는 우리는 다른 거 이렇게 이 마을 돌아다니거나 자연 경관을 수려하다 관광하면 안 돼. 복음에 집중해야 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곰한테 물려 죽지 않으려면 복음에 집중하라고 목사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야. 와,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4명이 한 팀이 됐는데 저희 팀을 통해서 그 가정은 어떤 민족이다?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를 믿는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몽골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마을의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느냐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대도시에 공부하러 갔대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교육열이 있으니까 공부하러 보냈나 봐요. 그 고등학교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맞고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아니, 그 감당하는 게 자기 기쁘니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 전하려니까 우리 가족도 믿지 않지, 우리 마을 사람도 믿지 않지. 그래서 2004년, 불과 십몇 년 전이죠. 2004년, 그 전에는 거기는 미존도 종족 지역인 거예요. 최초 신자 자기밖에 없어. 그 200명, 300명 가까이 있는 그 마을. 마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미존도 종족 지역 자기가 최초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가족 복음 전해야 돼. 우리 마을, 우리 이웃들 복음 전해야 돼. 그러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교회 개척하면서 부족하니까 틈틈이 신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 교육도 받고 성경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40명이 넘은 것 같아요. 50명? 40명? 50명?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번 겨울에 저희들이 한 팀이 갔었어요. 그때 4가정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뭐 감동이 안 오시네. 한 영혼도 귀한데 4가정이 등록했다고요. 예수 믿고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출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팀을 통해서 한 가정, 숫자가 좀 많아요. 7명. 부모, 그리고 자녀들. 7명이 등록했어요. 그것도 몽골족이. 거기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혼재해서 살고 있습니다. 티베트 쪽도 살고요. 버닌나족도 있어요. 네팔리 족속도 있어요. 렙차족도 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산 등반할 때 도우미 셀파족도 있고요. 따망족, 이 티베트 말인데요. 티베트 하여튼 계통의 민족, 따망족. 따는 말이에요. 망은 먹미, 군대,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마민족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따망족이. 티베트 민족이 기마민족이거든요. 예, 말 타면서 활 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같이 혼재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50명을 육박하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로 개척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 사상 유례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목사가 저희들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여비에 보태 쓰라. 예, 1000루피. 거기다가 15를 곱하면 우리나라 돈이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15,000원은 여러분 또 아이고 별것 아니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 한 달 월급이 3,000루피라니까 3분의 1을 저한테 개인한테 4명이니까 1,000원 4,000루피 헌금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여비에 보태 쓰라고. 여러분 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는 자 있으면 음료수라도 사주세요. 제가 저번에 강남역에서 서울역에서 전도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복음 안 전하는데 사랑의 교회 강남역에 바로 옆이잖아요. 저한테 빵하고 음료수하고 사주더라고요. 아이고 먹고 힘내세요. 졸지에 그냥 음료수 얻어먹었네.
그래서 저희들 헌금 받고 야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말 하다가 말았나? 예, 권능.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 변화가 돼요. 물론 핍박과 시련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대. 제가 가가고 복음을 전해도 대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인한테 대들어요. 응? 나가라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그냥 피해버려요. 말 이렇게 돌면서 인사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 집 갔다가 너희 집 갈게 하고 약속했는데 사라져서 없어요. 또 옆에 있는 그 집에 갔는데 우리한테 막 옆에 있는 애한테 통역해라 그러면서 복음 전할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 불교 믿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련과 핍박이 있고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 점진적인 그런 성향이 있죠. 점진성.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동시성이 있어요. 뭐 차근차근 이렇게도 복음 전하지만 동시에 다발적으로 땅끝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선교야, 무슨 다른 사람 전도야, 무슨 다른 지역에서 무슨 장애인 전도, 군 선교,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척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성도 있지만 동시성도 있다. 그리고 역동성과 현장성이 있는 거예요. 역동, 다이나믹, 아까 권능을 받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을 이동합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 땅끝을 향해 이러러 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행동이 있는 겁니다. 실천이 있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 IT가 발달했다. AI 시대다. 그러면서 줌으로 복음 전하고 줌이 되는 선교지가 몇 있는 줄 압니까? 통신두절. 제가 있는 마을에는 통신두절이에요. 전화가 안 돼요. 전기도 발전소 돌릴 때 몇 시간 딱 불 꺼지면 전기 안 들어오면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많은 거예요. 전기만 들어왔지 또 인터넷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지역 없어요. 미전도 종족 지역 보세요. 그래서 역동성과 현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평등,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이방인, 땅끝 이방인, 유대민족주의에서 벗어나라는, 자민족주의에서, 자선민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자민족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평등한 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 전 영역, 전 민족, 전 세계로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를 돌파하는 개척성이 있어요. 장애를 돌파하는. 타 지역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장벽이 있어요. 종교적인 장벽이 있어요. 정치적인 장벽이 있다니까. 티베트 선교가 그래요. 타 지역 그냥 평탄하게 왕의 대로가 열리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티베트 갈 때는 거의 일주일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육로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족 간의 차별이 없고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복음은 프론티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외된 곳으로 향해야 된다. 소외된 곳이 땅끝입니다. 소외된 곳. 교회가 없는 곳, 타 종교에 찌들려 있는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 교회가 핍박받는 그러한 곳에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 자신, 내 자아 가운데 복음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타인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나에게도 부단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나의 영역, 삶의 영역, 생각의 영역, 혹시 복음화되지 않은 영역이 있나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계속 공사, 개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진짜 여과 없이 100% 흘러가지. 자기 자체가 일부분 복음화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운데 완전히 헌신되고 내 삶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전달되는 복음은 아주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중국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我的尽头神的开头。我的尽头가 뭐냐 하면我가 나예요. 나의 진토, 내가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진을 다 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함, 나의 가장 무력함, 거기서부터 선더 카이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복음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나의 어떤 종교로 위장된 욕망으로 꽉 차 있거나 자기 성공으로 꽉 차 있고 자기 능력과 경험으로 꽉 차 있다면 복음이 여과 없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생각의 모든 영역, 마음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에 점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우리의 권한은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인된 삶의 이론과 실제. 벌써 43분이 되었네요. 몇 가지 제가 선교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인된 삶의 이론과 실제에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첫 단초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단추는 잘 됐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사는데, 이것이 시작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인된 삶의 가장 갖추어야 될 자격이 아닌가, 덕목이 아닌가. 성령님에 순종하지 않고 매사에 성령님과 충돌을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원활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환상, 이방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땅끝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와라는 거예요. 땅끝인데요. 여기서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와라.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뜨거운 예배 플러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복음이 전거됐을 때 그들의 눈마구는 반짝반짝 빛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그 이방 땅 가운데 갔기 때문에, 땅끝 마을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형제,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전도 종족지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겠나고. 하나님의 생각에 야야야,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계속 직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해. 너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제 생각이 변하면 어떡할까? 혹시 뒤돌았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초조해 하시겠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이러한 사역자, 이러한 전도자,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북인도 시킴이라는 지역에 가서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물론 복음을 거부하지만, 지금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해마다 와달라. 옆에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자가 할 역할이 있고 전도팀이 함께 와서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인된 삶의 어떤 실제는요, 교회는 기도로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교를 나갔지만 후방에서는 교회가 동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후원금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가는 그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달했죠.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후방에는 기도팀과 그리고 최전방에는 전도팀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풀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사역자가 앞에서 사역을 하지만 뒤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대희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리더십을 흔들고 있죠. 직분자들을 흔들어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을 흔드는 겁니다. 교회가 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역사지 않습니까? 온갖 유언비어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탄의 어떤 노략질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왔을 때 저희 와이프는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말씀 공부하고 이게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안에 비즈니스장이 되면 안 돼요. 교제의 장이 되면 안 돼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선교하면서 교회가 선교한다. 두 번째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컫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로 세웠다, 금식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안수했다, 그리고 파견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교합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선교사 파송한다고. 선교단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도 하지만 선교단체도 할 수 있다. No! 선교단체도, 건전한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파송받지 못하면 파송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엔진은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교회가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어떤 기업의 신우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신우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안 됩니까? No! 돈 있다고 파송하는 게 아니죠. 열정이 있다고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사장이 아주 열심히 믿어요. 기독 실험인이에요. 기독 실험인. 교회가 선교사 파송 안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선교사 파송하겠다. 그것도 아니 되는 말입니다. 아니 되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수 기도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교회론이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론이 흔들려 버려요. 그건 잘 믿는 사람 몇 명이서 그냥 돈 모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선교하는 거, 그게 물론 돈 선교 중요합니다. 물질 선교 중요해요. 그런데 물질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세웁니까? 무교회주의로 그냥 그렇게 하지.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성령 행전이지만 결국은 말씀 행전이더라고요. 말씀 행전.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7절 12장 23절 24절 19장 19절 20절에 보면 다 같이 사역 이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은사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적대했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적과 기사 앞에 놀랍다, 경이롭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론은 버킹엄인 거예요. 버킹엄. 말씀 행전인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제자화되는 거예요. 신도가 제자화돼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시련과 환란이 오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시련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더 든든히 교회가 서는 것은 말씀이 든든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든든하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복음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맺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제가 선교하면서 이번에 몇 가지 깨달았던 것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성령 행전 뿐만 아니라 말씀 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배자로 서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정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고난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우리의 고난 앞에 아버지여 바로 서고 그것에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에게 정인된 삶을 아버지여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여 당신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친인척들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 혹여나 내 속에 아버지여 복음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내 속에 모든 영역과 아버지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아버지여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